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오늘 영원한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실 걸 확신하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여러분들 말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세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가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어요.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약 2000여 년 전에 말세가 이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점점 깊어지죠.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지구촌이 정상적인 기후가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점점 사람과 짐승이 자연이 어려워져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죠.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편리하게는 됐는데 그 정반대로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져요. 환경이 파괴가 됐죠. 그렇게 좋았던 환경이 사람이 파괴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많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웃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살인사건이 나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난리 나요. 한 사람만 죽여도. 신문에도 대서특필로죠. 크게 나오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세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그런데 지금은 점점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죠. 감각이
마음이 둔해지죠. 강팍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마귀가 그만큼 활동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사탄의 졸개, 귀신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거죠. 마귀만 지금 마귀가 엄청 좋아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마음이 더 많아요. 우선 자기부터 생각하죠. 부모 형제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그전에는 50년, 60년 전만 해도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그전에 약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정이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정이 많다는 거죠. 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유별나게 정이 많아요. 한국은. 그 중에 많이 닮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비슷한 닮은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래서 정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걸 개인주의잖아요. 서양은 개인주의.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참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어디 우리나라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도 그렇죠. 우리도 많이 그걸 배워서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공동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특성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 속에. 개인주의보다 소속감, 개인 자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소속감이거든요. 우리가 됐을 때 자기 것을 포기하잖아요. 손해가 보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주의보다 공동체 생활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 단체 녹아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없어지죠. 안 보이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원리가 이런 걸 배워나가야 돼요. 저도 전혀 이런 말씀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드리니까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조금 찬송을 부르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리라.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천국은 호흡이 끊어져서 가는 나라,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서 함께하면 동행하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찬송의 시를 붙인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찬송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감동 감화를 받아요. 그러므로 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잘 안 나갔는데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너무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자기보다 본인보다 주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하면,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떤 나라를 특정해서 거론하진 않겠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돈을 100불만 집어주면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살인 청구를 하면 가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인답니다. 사실적으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긴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지금 그렇게 험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찾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고 천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세요. 아멘. 그걸 아는 만큼 주님을 더 부르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만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충전이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힘기워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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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아멘을 하지 않고 아멘을 싫어해요. 그 사람의 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영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에도 그렇게 써있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써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써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자긍하며. 자기가 잘났답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조.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뭐 내가 못났어?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야 친구야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다투죠. 여러분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정말 진정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빈깡통이 요란해요. 소리가. 제가 어렸을 때 통조림이 많았어요. 우리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러면 깡통을 있으면 발로 한번 팍 차요.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우니까 빈깡통이 그러면 개들이 막 사방에서 짖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통조림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으면 소리가 안 나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벼가 익지 않을 때는 고개 반짝 세워들죠. 잘났다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했죠. 그런데 벼가 이제 쌀이 되어서 익으면 고개가 팍 숙여지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벼도 하나님께 인사하는구나, 세배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 옆에 벼가 있는 곳에 논 있는 곳에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살고 있는데요. 벼가 익을 때 보면 저 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나를 익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세배 드리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개 숙이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고개를 뻣뻣이 숙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근데 많이는 못하지만 고개 숙이면 고개 아프죠. 하물며 사람은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날마다. 저의 힘으로는 저는 힘이 연약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구하라 그랬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갚아주세요. 아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면 열려질 거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거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면 이 땅의 걸 자꾸 구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절대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 걸 구하는 사람들을 절대 비웃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절대. 연약하니까 그래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그런 상황을, 그런 입장을 겪어봐야 나중에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기초석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끄세요. 양육해 주세요. 그럴 때 성장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너무 어렵구나. 그리고 뒤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그러므로 해서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해도 이해해 줘야 돼요. 넓은 아량으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못한 것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은, 담대하고 강한 사람들은, 용사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엄마가 자녀를 품죠. 어린 아이들을 품죠. 엄마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해도 괜찮아 덮어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영혼이 안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돈만 보여요.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의 안중에 없어요.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 어려움은 그 사람이 당한 처지, 형편, 곤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도 비춰주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비춰주지만,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돼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세요. 이 주님의 말씀이.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보다 돈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십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춰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읽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장성한 자는 이 말씀을 다 먹습니다. 믿어집니다. 아멘. 믿어져요. 자연적으로. 아멘, 아멘. 왜냐고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감동, 감화 충만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 믿어져요. 아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멘. 저 이 말씀대로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멘. 운동력을 주셔서. 아멘. 아멘. 그만큼 그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은 믿어져요. 근데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근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아멘.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잊어버려져요. 가려워져요. 막혀요. 귀에 들어오지 못해요. 신비에 새겨지지를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들리지가 아니고 마음밭에 심령밭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생활의 염려로 방탕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서 세상에게 빼앗겨 버려요. 마귀에게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가 잊어버려요. 말씀이 멀어져요. 점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버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아멘. 아멘. 사람의 영혼의 구조대로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둠에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매일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 나옵니다. 어둠에 쌓여 있으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세상 말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구조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시려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아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참고 기다려주세요. 아멘. 얼마나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경외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돼요. 확신이 차요. 확신에 찬 믿음. 그게 산 믿음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을 왜 기뻐하세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여러분들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요. 예물보다 황금보다 우리 몸을 더 기뻐하세요. 우리 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향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저 가서 예배당에 가서 시간만 1시간 땅 예배 시작과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면 전혀 딴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24시간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가 무슨 뜻입니까? 24시간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1시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돌변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그런 건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24시간 그 생활이 살아있는 제사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도 곧바로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이 멈춰져도 그 즉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어져요. 연결돼요. 옮겨져요. 연결돼요. 바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호흡이 끊겨지면 바로 천국의 문이 열어져 있고 우리는 천국의 문이 그때 호흡이 끊어져야 천국의 문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아멘.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사람과 닫혀 있는 사람과 영혼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멘. 기도와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라져요. 아멘. 아멘. 호흡이 끊겨져야 하늘문이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져도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도 곧바로 아버지의 나라로 이어져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흡이 끊쳐져야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문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멘. 저는 하늘문이 열어져 있어요, 지금. 저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늘문이 어떻게 열려져요?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사랑의 빛이 제 정수리를 뚫고 내려와서 흑암에 갇혀있던 이 어두움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흑암의 구름이 싹 열려들더니 삼층천에서 내려온 그 빛이 저희 정수리를 뚫고 저희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삼층천이 보여져요.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이에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실상 목회. 자기 자신을, 자기 심령 성전을 목회해야 돼요. 청결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던 쓰레기를 다 내쫓아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랬을 때 자기의 영혼이 달라져요. 세상의 구조에서 하늘나라 구조로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 의식으로 채워져요. 예수 의식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그걸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의식을 채워주세요. 아멘.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일 채워주세요. 꾸짖지 않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아멘. 이 땅의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달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시죠.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 똑같아요. 그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부터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며 해방하며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등 뒤로 버려요.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요. 나는 내가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 힘이 왕성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게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주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목에 힘주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목에 힘주고 목에 으쓱거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겠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더 성령을 구하는 거죠. 더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방언 기도를 더 하면은 성령의 더 역사하심이 많습니다. 아멘.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죠.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사도 바울처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아멘. 모르는 그런 세계로 이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끄세요.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사람의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빠져 세상 상식으로 빠져나가 끌려갑니다. 세상에게 끌려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양만 있어요. 흉내만 내요. 경건의 모양, 흉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주라.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주는 자에게 후회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언약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외에 성령을 더 충만히 채워주시고 입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성령께서.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자기 힘이 아닌, 자기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건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상식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요. 이게 세상 상식이에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죠. 세상의 상식이에요. 이건. 변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계명은, 하늘나라 상식은 뭐예요? 하늘나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늘나라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법칙. 그런데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등 뒤로 버리죠. 배척하죠. 대적하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죠.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상식이 맞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당연시하게 여겨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아멘. 주님의 그런
교육을, 랍비 교육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훈련 받으셨어요. 12살 때부터 주님께서는 뭐 훈련도 안 받고 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다 사용하신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어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오신 거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훈련 받으셨어요. 12살 때부터 랍비 교육, 랍비 훈련을 받으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랬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제 곳으로 다 떠나갔을 때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버려두지 않는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해도, 세상이 외면한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세요. 아멘. 우리는 세상 걸 바라보지 않거든요. 아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아멘.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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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생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예요. 목적지. 주님 품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어져야죠. 그렇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어지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돼요. 여러분들 잠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잠깐만요. 안 찾아봐도 되지만 찾아볼 분은 찾아보세요. 구약의 롯기에 나와요. 롯기.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롯기 구약의 403페이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씩 달라요. 403페이지. 롯기 1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자, 여러분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방인이고 모압 족속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이방 사람 아니에요. 그 동서 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그 아내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우상에게 돌아갔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동서는 네 언니는 이제 윗사람은 네 바로 윗사람이죠.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같이 동서와 같이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아멘.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못하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룻과 같이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아멘. 아멘. 경계의 목적으로. 아멘.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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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